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시고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편히 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사는 이 가정이 나의 영과 육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늘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며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안에서 가족 사이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적 선물로 허락하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며 내 가정이 늘 내 삶을 지탱하는 힘과 위로와 자랑과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가정과 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항하여 싸울 때 안전함과 그리고 영적 방패, 믿음의 방패로 둘러싸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서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오로지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죄악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10절은 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드디어 드러내고 보여주시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졌던 그 비밀의 지식, 그 비밀의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열려지고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죠. 복음서에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함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신비하고 독특한 신비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님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성령님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따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10절 후반절의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즉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 10절 후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속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11절에 가면 성령님의 특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은 이스라엘식 속담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던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밝히 알아지고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비밀은 성령님 아니고는 설명해낼 방법도 없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밝히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주고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계속 이 말로 저 말로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 영적인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님 오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하고 우리 인류의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질 못하죠. 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 하면 뭐 영계의 일이라고 해서 뭐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밝혀내고 알아내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즉 십자가 사건을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잘 들으면요, 굉장히 독선적으로 권위적으로 들려요. 나는 다 판단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면 안 돼,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의 해석의 관점에 따라 읽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본문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그 본문만 딱 가지고 와서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요,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데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나는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난 판단받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마 라고 이단들이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내가 독선적으로 권위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을 해요.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을 판단하고 나중에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그럴 존재들이 성도인데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판단을 받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들끼리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을 끌고 들어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좀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거 하나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느냐? 그거 하나 판단할 사람이 교회에 한 명도 없느냐? 이거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당하고 말아라.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으려고 자기들이 그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과 같은 관점에서 이 15절 본문을 읽어야 돼요. 성도끼리 스스로 판단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지,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바가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내 은사와 내 능력과 내 권위는 영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받지 않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옆에서 시비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 세상의 가치의 영적인 해석, 이 십자가의 도의 해석이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이 2장 16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를 가르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일을 육의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반어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 만세전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 이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으면 그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는다고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제 본문에 말씀드렸죠.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피조물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장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영적 세계라는 것은 뭐 영계를 다니면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몇 번 왔다 갔다 뭐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그 성품이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영계를 아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걸로 알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할 수 있는 삶,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영계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함, 신비함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적인 삶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또한 내 자신을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교만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